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멸망과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셔서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기업으로 약속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우리는 일찍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서 우리의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마음으로 원수가 되어서 영원히 심판과 멸망을 받아야 마땅한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형벌을 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그 어디에도 진정한 행복도 평화도 안식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와 자유와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진리로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여기에 주님 앞에 있는 우리 각 사람 마음과 생각을 감찰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행여나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완전한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게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책망받을 것 없이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로 세워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의 나머지 삶이 주님 앞에 결코 헛되지 않도록 다시는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세상의 헛된 것을 따라 살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모두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직 이 세상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히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미련한 것들에 얽혀서 행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합당치 못한 것들을 일깨워 주시고 새롭게 바르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자매들 주님께서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필요한 대로 영육간에 합당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나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 성령께서 친히 지켜주셔서 주님께서 나타내고자 원하시는 거룩하신 뜻을 더욱 알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참으로 깨닫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잠언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18장 구약성경 929페이지 잠언 18장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18장 1절부터 18장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럴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럴 때에는 능력도 함께 오느니라. 악인을 두어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 입술은 그의 영혼의 거물이 되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송사의 원고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 피고가 와서 밝히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 빗장 같으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성가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신약 성경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기까지. 위층에는 새 의자가 들어왔는데 아직 조립을 다 못해서 그대로 펴놓은 것이 있습니다. 조금 불편할 것 같습니다. 우리 주일 아침에 이 베드로전서를 지금 좀 자세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도 읽으시고 또 배우신 것을 다시 복습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생활에 비춰서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배우는 동안에 이 말씀의 뜻을 확실히 깨달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그 말씀의 그 내용과 자기의 마음과 생활이 합당하게 된다고 하는 것 더욱 중요합니다. 만일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그 말씀에 자신이 합당하게 되어 있지 못하다면은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성경과 관계가 있든 없든 별 문제가 없겠지만은 조금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말씀에 합당하지 못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이쪽에는 안 보이네요, 제 얼굴이. 이거 좀 갖다 놓는 분이 좀 보이는 자리에다 갖다 놨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행치 않는 모든 것이 죄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지난번에도 말씀드리지만은 우리의 열심이나 그 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에 합당한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말씀에 합당치 않는 것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문자가 아주 이 믿을 신자가 사람 인자 옆에다가 말씀 은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한문이 누가 만들었는지 정말 적절하게 잘 표현된 것 같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되고 말씀에 의지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그대로 연결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교회 와서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또 성가대 찬송 듣고 또 설교 듣고 그리고 또 헤어지고 그런 가운데 그 말씀과 자기와 관계가 없다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뤄진 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얼마나 그 불행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은 자기가 찾아야 됩니다. 찾으라 그러면 만날 것이요 진리를 찾고 진리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하나님 말씀과 그만 멀어집니다. 그 말씀과 멀어지면은 세상과 가까워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뜻과는 아랑곳 것도 없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편리한 대로 이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 베드로전서 1장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하다는 것을 재차 말씀하시는 동시에 그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아무 공로 없이 값없이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여러 차례 말씀을 듣다가 깨닫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자마자 아주 쉽게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쉽게 깨닫든지 어렵게 구원을 받든지 하나님 보실 때는 무슨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도 어떤 사람은 당장 병을 고쳐주시는 일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일부러 병 안 고치시고 예수님 모른 채 하시고요. 그 사람이 얼마나 갈망하는지를 지켜보신 후에 고쳐주시는 그런 일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보실 때 그 사람에 따라서 그 고쳐주시는 방법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받았든지 우리가 받은 구원은 너무 쉽게 받았습니다. 왜? 아무 공로 없이 받았으니까요. 예? 그러나 우리가 받은 구원은 너무나 크고 엄청난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말씀처럼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 없어질 그런 보배로 우리가 구속받은 것이 아니고 어린 양같이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의 피로 한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조그마한 어떤 수고와 희생을 지불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일부를 내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 전체를 자기의 목숨을 내주시고 피 한 방울 없이 우리를 위해서 다 쏟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이 중한 만큼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지불된 그 은혜도 너무 크고 귀한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도 그보다 더 큰 희생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자기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서 죽기까지 내어주시고 피를 다 흘려서 구속해 주신 그보다 더 큰 희생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전 재산을 무엇을 위해서 투자를 했다.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희생을 했다든지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독자 외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줬다든지 그렇다면 그 얼마나 귀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개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것도 선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악한 사람, 자기와 아무 관계없는
그런 죄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그러한 운명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 편에서 무조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 하는, 그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자,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더욱 새롭게 깨달아갑니다. 마치 선물을 받을 때는 얼떨결에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는데, 받은 후에 시간이 지날수록 그 받은 선물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더 느낄 때예요. 그 기쁨과 감사함이 더 새로울 겁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클수록 그 선물을 준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존경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기도 뭔가 그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아마 있을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귀하다고 하는 것, 히브리서 2장에 보면은 이같이 큰 구원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심판을 피하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같이 큰 구원, 천사보다도 더 영광스럽게 되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희생하신 그 은혜가 큰 만큼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 또 귀하게 여기십니다. 어머니가 그 자기의 그 죽음을 무릅쓰고 자식을 낳았. 옛날에는, 요즘에는 좀 쉽게 낳는 그런 방법도 있지만은 옛날에는요, 그 애를 낳다가 엄마가 죽는 수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기를 낳으러 방에 들어갈 때는, 뭐 옛날에는 뭐 병원에 가서 낳는 거 그런 거 뭐 별로 없었으니까요. 이제 아기를 낳으러 들어갈 때 자기가 신었던 신을 이래 한번 쳐다본다 그래요. 저 신을 다시 신을 수 있을 거냐? 신지 못하는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그 해산하는 고통을 통해서 낳은 아들, 그 10달 동안 배에 있던 거 또 낳을 때 그 고생,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낳은 아들을 그만큼 귀하게 여깁니다.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면 더욱 귀하겠죠.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그냥 죽는데 내줬어요. 그 비싼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만큼 구원받은 우리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자기 독생자를 귀하게 여기듯이 그 아들을 희생함으로 얻은 또 다른 아들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종종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기쁨도 사라지고 감사한 마음도 그만 시들어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도 열정도 그만 식어지고, 그래서 다시 이 세상에 어떤 근심 걱정 속에 말려 들어가고 또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고 아무 가치 없는 걸 위해서 울고 웃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구속해 주신 그 생명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세상 헛된 것에 끌려간다면은 아마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참 서글프고 참 탄식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 좀 더 깊이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는데요. 이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 다음에 거기에 그 구원해 주신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여기에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다시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은 그분의 근본을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라는 말은 창세 전부터 계신 분이고, 창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예정됐다고요. 계획이 됐다고 합니다.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늘과 땅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바로 그분 말입니다. 잠언 8장에 보면은 산이 생기기 전에, 골짜기가 생기기 전에, 모든 것의 근원이 생기기 전에 창조자가 되어서 사람이 거할 땅을 만들어 놓고 그걸 보고 기뻐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그는 하나님,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비슷한 분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입니다. 본체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근본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 자리를 비워놓고 자기 모습을 종의 모습으로 만들어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었다. 왜? 사람을 위해서 말이야.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과 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죄 많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낮고 천한 곳에, 더러운 곳에 짐승의 똥냄새가 나는 바로 그 우리의 중송 짐승 그 죽통 위에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구유에서. 왜? 죄 많고 천하고 더러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천한 곳에 오셨습니다. 인간이 받아야 되는, 인간이 받는 모든 시험과 고난을 다 받으시고, 죄인이 받아야 될 그 저주와 그 채찍을, 형벌을 다 받으시고,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까지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바로 근본 하나님이신 그분이 높고 귀한 그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까지 들어가셨다. 왜? 우리를 죄와 저주와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그 영원한 나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입니다. 창세전부터 알리신 바 된 분, 창세전부터 계시던 그분,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미리 예정하시고 계획된 바로 그분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예수님을 가르쳐서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러잖아요. 태초부터 계신 바로 그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 그분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다.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됐다. 말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기간을 가르쳐서 이 성경에는 말세라고 한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위해서 나타내셨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셨어요. 에베소 1장에 보면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했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 그 말씀을 가르쳐서 창세전에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미리 예정했다 그러는데, 그런 뜻은 아니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것도 미리 결정했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그 나라에서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처럼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함께 살 수 있는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천국에는 천군 천사도 있지만은 천군 천사는 하나님의 사랑의 짝이라든지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존재는 아니기 때문에 천사보다 더 높은 그리스도의 신부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러나 그 영광과 그 존귀함은 거저 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의 시험을 통과해야 되고 자격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쫓겨난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사람에게, 마귀를 정복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기로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타락될 것도 미리 아셨습니다. 그 첫 번 시험에 인간이 실패할 것도 아셨습니다. 그건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미래를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로봇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정밀한 기계라도요, 그거는 거기다가 어떤 것을 딱 입력을 시켜가지고 말이죠,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로봇입니다. 기계는 자기 어떤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스스로 자기 의지로서 판단하고 계획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고, 기계를 만든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인간을 하나의 완전한 인격체로 자유의지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을 순종할 수도 있고 거역할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하는 것을 거부할 수도 있는, 선을 택할 수도 있고 악을 택할 수도 있고, 생명을 택할 수도 있고 죽음을 택할 수 있는, 그 사이에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이 그 자유를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데 사용하고 인간이 스스로 타락될 것도 아셨습니다. 아신다고 해서 그 프로그램을, 하나님이 그 계획을 변경시킬 수는 없어요. 다만 인간이 타락해도 하나님이 인간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한 번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아담 안에서 실패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할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그것이 창세전에 계획된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벌써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이 그걸 다 계획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 영광에 이끌어 들이실 것을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셨습니다. 우리가 나기 오래전에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신 겁니다. 사람은 자꾸 하나님을 자기의 어떤 생각 속에, 범주 속에 넣어가지고 자꾸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1900 몇십 년 전에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은 항상 시간을, 언제냐 그 시간이, 그런 거 아주 중요시 하잖아요. 하나님은 인류 역사 시작될 때부터 이 세상 끝날 때까지를 하나의 그 시간 범주 안에다가 넣고 보시는 분입니다. 그 시간이 언제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로 취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기다가 우리를 포함시킨 거예요. 다만 우리를 그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다가 넣어두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 그렇죠? 창세전에 알리신 바 되고 창세전에부터 계시고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획하신 그것을 이제 너희를 위해서 나타냈다. 너희에게 허락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1장 잠깐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에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됐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 이 에베소서 1장에는 그 안에서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그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영어로는 in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왜? 이 땅에 인간을 하나님께로 끌어올리기 위해서입니다.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그 하늘에 계신 분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으로써 얻어진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있음으로써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 복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해당 안 돼요. 이 에베소서는 구원을 받아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 성경과는 관계가 없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하나님이 택했습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기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 것을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예정하신 겁니다. 그 예정 안에 우리가 들어온 거예요. 구원을 받을 때 그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성경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우리 나도 택했다 그래 봐야 소용없어요. 구원받을 때 이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니 그래서 우리가 나기 훨씬 전에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여하게 됐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기다 포함을 시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다가 우리를 이끌어 들이실 그것이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입니다. 그것을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게 됐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죠. 또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면 얻느니라. 죄인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저주와 멸망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그 공로를 의지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됐다. 이것은 자기의 어떤 공로를 의지한다든지 자기의 의를 의지하고 나가는 게 아니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아갑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예정하신 겁니다. 우리를 그 안에다가 하나님이 포함시켜 주신 겁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1장 20절.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은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그 부활의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시기 하기 위해서 그를 다시 살리시고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예수님이 성천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갔잖아요. 영광을 주신 하나님, 그 영광은, 예수님은 원래 영광, 하나님과 영광 가운데 같이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창세전부터 내게 주신 아버지의 영광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원래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그 영광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 영광은 우리에게 주실 영광을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이 성천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신 것은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그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고 구원을 받게 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아무리 영광스러운 분이고 아무리 그 거룩한 분이고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지만은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가 아니었다라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약속은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그 은혜를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게 됐다면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할 걸 가르치는 겁니다.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소망도 하나님께 있게 하려 합니다. 그 소망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이니 영원한 생명이라. 하나님의 약속은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겁니다. 그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 자,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의 소망이 이제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시는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어떤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모든 장래, 예? 자기의 모든 행복, 자기의 모든 것을 거기에 어떤 기대하는 겁니다. 그것이 소망이잖아요. 우리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그 무엇에게도 소망을 둘 수가 없어요. 자기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도 자기의 소망을 걸어놓을 수 없어요. 예?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에다 소망을 걸어두고, 예? 제가 대구 있을 때요, 예, 그런 사람 봤습니다. 예. 그 4.19 혁명 때 말입니다. 그 과부가, 예?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남편 일찍 세상 떠나고, 예? 그 아들 하나 있는 거 그거, 예? 남편에게 의지하듯이 아들에게 의지하고, 예? 오직 아들 하나를 위해서 자기 모든 기쁨과 모든 기대를 거기다 걸어놓고, 예? 길가에서, 예? 떡장 사고 뭐 광주리 사과장 사고 이래가지고는 아들 대학교 가지고 공부시켰는데 아들이 서울에 가 공부하다가 그 데모에 앞장서 하다가 총 맞아 죽은 거예요. 예? 그 아들 하나의 소망 걸어놓고 살다가 아들이 죽으니까 그러면 미쳐버렸어요. 돌아버렸어요. 그 소망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절망이죠. 해가닥 해버린 거예요. 참 비참하고 불쌍한 겁니다. 예? 그것은 하나의 예입니다. 예.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을지라도 어떤 사람이 남편에게만 소망을 두고 어떤 높은 사람에게다가 기대를 걸어놓고, 예. 또 어떤 사람은 재물에다가 소망을 걸어놓고, 예. 정하임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했잖아요. 근데 소망을 두는 거예요. 이 땅에다가 소망을 둡니다. 그것은 시간이 흐르면 변하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했습니다. 예? 하나님께 온전한 소망을 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 다윗도 시편 39편에 그랬습니다. 다윗의 그 권세와 영광이 최고에 달했을 때 누가 감히 다윗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내 연약함을 알게 해주십시오. 예? 내 종말이 어떠함을 알게 해주십시오. 내게도 종말이 있고 나라는 것이 얼마나 연약하다는 걸 알게 해주십시오. 나의 날이 주 앞에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며, 예? 사람이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야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합니다. 예? 헛된 일에 분야하며 재물을 쌓아두고 거기다가 소망과 모든 행복을 걸어놓고 살지만은 다 허사뿐이니이다. 예. 태풍이 불면 날아가듯이, 예? 언젠가는 날아가 버릴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은 주께만 있습니다. 예. 나의 소망은 주께 있다. 누가복음 우리가 16장에 보면은 날마다 호화로 연락하는 그 부자 있잖아요. 예?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즐기는 그 부잣집 대문 앞에 거지가 있는데 나사로가 있습니다. 얼마 후에 거지도 죽었고 부자도 죽었다. 얼마 후에 다 죽죠. 예. 부자도
좀 잠깐 후에는 끝나고 가난한 사람도 잠시뿐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영원이거든요.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서 위로를 받고 부자는 불 가운데서 고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언제까지? 영원히. 예? 나사로는 위로를 받는다. 나사로라는 이름 뜻은 하나님은 나의 위로자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 거지는 다 천국 가고 부자는 다 지옥 간다 그 말 아닙니다. 예? 우리는 이 세상에 와서 빈손으로 왔다가 언젠간 빈손을 가고 이 땅에 것은 우리가 바랄 것도 기대할 것도 없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몇십 년 사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다면은 거기서 뭐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해보고 한바탕 뭐 어떻게 해보는 그게 아니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알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비참한 죄인인 걸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뜻대로 좀 살다가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것을 위해서 몇십 년이라는 생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다가 소망을 걸어놓은 사람은 그 소망이 잠시 후에 이제 무너질 날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게 하려 합니다. 시편 62편을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62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 외에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다고 말입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저만 하나님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그러므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몇십 년짜리 이 땅의 소망 아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소망이 걸려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이 성경을 다른 번역에 보니까 조금 더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구원하시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만일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전도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내 지혜로운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해서
너희 믿음이 사람의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합니다. 우리 복음이 말로만 되게 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그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지고 구원의 확신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진리를 순종한다는 것은, 여기 순종이라는 것은 마음에 믿는 것이 첫 번째 순종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나이다. 아들을 순종치 않는 건, 믿지 않는 게 순종치 않는 겁니다. 믿는 것이 순종입니다. 여기에 진리를 순종한다고 하는 이 진리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진리요 그랬죠. 내가 곧 길이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깨달으면 생명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진리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전부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사실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은 진리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영혼을 깨끗하게 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깨달을 때, 진리를 마음에 받아들일 때 그 진리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끌려가던 그 영혼이 해방이 됩니다. 자유를 얻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영혼이 죽음의 권세에서 자유를 얻는 겁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됐다. 모든 죄악으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그 영혼이 깨끗함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물며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성지게 못하겠느냐.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 주님의 피, 이 말씀은 피 뿌린 말씀입니다. 피 뿌린 말씀.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백마를 탄 자가 나타났는데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흰 옷을 입었는데 피 뿌린 옷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상하죠. 이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졌고,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전해질 때는 그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3절에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 있으니 미안해 거하라.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완전히 씻음 받는 겁니다. 그 주님의 피가 내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의 영혼이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영혼이 깨끗게 된 것, 이것이 구원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깨끗함 받았습니다. 죄 하나도 안 지은 사람처럼 깨끗해졌습니다.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거짓이 없이 우리가 깨끗하게 된 다음 증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겁니다. 주님이 내 죄를 영원히 씻어주셨고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만들어주셨다. 그 은혜를 깨닫자마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을 인하여 긍휼히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냈다, 확정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셨다. 그런데 그 사랑을 나타냈는데 그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았다. 말로만 듣던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우리의 마음에 부어졌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 같은 죄인도 이제 천국 갈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됐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이루어졌습니다. 예?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도 부모 앞에서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예? 혹시 못났고 혹 몸이 불구자라도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부끄럽습니까? 엄마라고 부르는 게 부끄럽습니까? 당당합니다. 왜? 낳아줬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예. 보잘것없는 비참한 죄인이지만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소망 조금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을 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사랑, 예수 날 사랑하셨으니 내가 또 예수를 사랑하네. 나를 구속하자 강림하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자마자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가지고 이제 형제를 사랑합니다.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제는 베드로의 자기의 어떤 열심이나 자기의 용기나 자기의 인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달으셨습니까? 예? 깨달으셨어요? 예? 주님 사랑 아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이제? 예? 참으로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주님이 아셔요. 예, 그래도 참으로 사랑하는지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지 않는지 얼만큼 사랑하는지도 아십니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고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고 예? 이 세상에 무엇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하고는 합당치가 않아요.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면 주님은 그 영광을 버리고 우리 같은 비참한 죄인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버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예? 그렇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사랑을 고백했을 때 베드로가 주님의 사랑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내 양을 치라.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예? 이제 주님을 사랑해서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100번이라도 죽을 수 있는데 이제 주님은 가셔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 사랑합니까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밥을 해드리겠어요? 빨래를 해드리겠어요? 옷을 해드리겠어요? 예.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표현은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예. 그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진리를 순종함으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예. 이것은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결과입니다. 구원받은 결과입니다.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다. 이 거짓이 없이라고 하는 말씀은 거짓이라는 것은 가식, 예. 꾸민 겁니다. 꾸민 거.
배우들은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도 상대편을 막 사랑하는 것이 온갖 표현을 다 하잖아요. 배우니까. 예? 어떤 사람을 막 사랑하고 사랑하는 표현을 하는데 그 속에도 그렇게 했어요? 그렇지 않죠? 예. 유관순이는 나를 위해서 만세 부르다가 그 토막나서 죽었지만은 유관순 배우 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유관순 그 배우 롤을 잘해도 죽어도 나를 사랑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이 거짓이라는 것은 배우처럼 가식했다 그래요. 위선적으로 꾸몄다 그럽니다. 예. 그리고 순수하지 못하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한다면 그건 거짓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예.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깨끗하고 거룩한 사랑인 동시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도 깨끗해야 되고, 예? 순결해야 되고, 예?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도 거짓이 없고 순결한 사랑이라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예. 그것이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는, 우리가 구원을 확실히 받았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다 그거예요. 예?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다. 사랑할 힘이 왔다 그 말이다. 사랑하도록 만들어 놨다 그 말입니다. 예?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고 그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된 결과는 즉시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이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주님이 사랑하신 것 같이 그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증거는 사랑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끼리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건 피차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불쌍히 여기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끼리,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끼리의 사랑은 피차 사랑입니다. 그 새 계명입니다. 옛 계명은 십계명. 십계명을 둘로 딱 나누면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아무도 그걸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나면서부터, 예? 나면서부터 이기적이고 개인주의고, 예? 자기 소욕을 따라 삽니다. 예? 그래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뺏어먹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그 사랑을 주었으니 그 사랑을 가지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주님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의 미천은 짧아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 예? 예수님은 사랑의 샘과 같도다. 흘러남을 땅에서 맛을 보았네. 펑펑 솟아나는 그 샘처럼 주님의 사랑은 한없이 솟아나는 샘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그 사랑이 흘러서 넘치는 거,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갔다는 증거는 뭐냐? 사랑이다 그거예요. 사랑이다. 사랑은 생명입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예? 사랑이 없는 거기는 죽음뿐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은 행복의 근원입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는 행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
사랑이 없는 곳에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 생명입니다. 생명을 받은 결과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는 증거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진 곳에,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는 사랑도 함께 있습니다.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그것은 사랑함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생명을 받았고, 생명을 받은 결과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또 이제 알거니와, 그건 구원받은 것을 서로 안다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랑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합니다. 그 사람이 잘났든 못났든, 돈이 있든 없든, 배웠든 무식하든, 외형이 어떻게 생겼든 관계없이 구원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형제 자매,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소망이 같고 사는 목적이 같습니다. 운명이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겁니다. 순수한 사랑이에요. 거짓이 없는 사랑이에요. 이 거짓이라는 것이 뭐예요? 거짓이 있는 사랑도 있겠죠.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물론. 이기주의적인 사랑, 자기의 어떤 이익을 구하는 사랑.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치 않는다 그랬는데, 자기 유익을 구하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이권을 위해서 계획적으로 하는 사랑은 그건 거짓입니다. 만일 사랑에 가식이 있고 속임이 있고, 만일 위선적인 그 사랑이라면은 오히려 미움보다도 나쁜 겁니다. 그것은 왜?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외식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버려주신 것 같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 모든 걸 줄 수 있는 사랑,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은 사랑,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고,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증거다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걸 모아서 봐라 그래요. 우리에게 성경의 지식이 있고, 우리에게 열심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잖아요. 모든 것을 내어주고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순수한 사랑이 없다면은 그것도 다 거짓이다. 사랑 그 자체가 생명입니다. 사랑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바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깨달았으니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리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리라. 목숨을 버리지는 못할 망정 미워해서는 되겠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서도 되겠어요? 안 되죠.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내 신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또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을, 내 신이 나를 낳아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 하나님께 난 자를 또 사랑하느니라. 다른 형제 자매를 또 사랑합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자는 부모에게 난 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형제를 사랑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또 하나님께로 난 다른 사람을 또 사랑합니다. 그게 마땅합니다.
그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 사랑은 목숨을 버려주기까지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예를 들면은요, 공산당들이 와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인다고 모조리 끌어내라고 만일 우리에게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온다면 어떤 경우에 다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내가 죽기까지 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있습니다. 대신 죽을 수 있는. 그런데 그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사소한 거 가지고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보기 싫어하고 만나기 싫어하고 그런다면 되겠어요? 그건 뭐예요? 아직 우리 속에 남아있는 이기적인 예성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마음에 막으면은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이 있는데 그걸 막는 것이 뭐예요? 우리 육신이에요.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있어요. 왜? 주님이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지금도 사랑하시거든요. 만일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없다면은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막 그냥 두들겨 패고 막 그런다면은요,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낳아주시고 그리고 길러주는 그 부모님, 자식이 버릇없이 해도 또 사랑하기 때문에 또 쓰다듬어주고 또 참고 기다리고 사랑한 모든 것을 참고 견디니라. 그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셔요. 우리가 주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게 잘못 살아도, 육신을 따라 살아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형제가 혹 부족해도 잘못해도 우리도 오래 참는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런데 그 사랑을 막는 것이 뭐냐? 우리의 육신입니다. 우리는 참지를 못합니다. 좀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목숨까지 버려줄 수 있는 형제 자매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건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그것이 우리 육신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걸 막는 힘도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랑을 막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그 사랑이 점점 식어버립니다. 샘물은 자꾸 퍼내야 맑아지고 퍼내면 퍼낼수록 나오는데 안 퍼내면은 썩어버립니다. 사랑은 자꾸 사랑해야 돼요. 사랑은 자꾸 실천해야 됩니다. 그 사랑이 점점 풍성해져요. 사랑이 이 속에 아무리 있어도 사랑하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이건 썩어버려요. 사랑은 그만 없어져버려요. 사랑이 떠나버려요. 사랑을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활동하는 사랑입니다. 실천하는 사랑입니다. 그것이 진실한 사랑입니다. 말과 혀로만 하고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실천되지 않는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래서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다. 로마서 12장 9절에 보면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자기의 어떤 유익과 계획적으로 어떤 가식적인 것을 가지고 사랑하는 척 한다면 그건 거짓된 사랑입니다. 거짓된 사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그건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 순수한 사랑, 무조건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피차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은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입니다. 결과입니다. 열매입니다. 그것은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은 뭐예요?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사랑 좀 하다가 그만 꺼져버리는 건 그거는 뜨겁지 않은 거예요. 뜨겁게는 계속 뜨겁게 사랑을 불릴 듯 사랑의 불길이 내 마음에 일도다 성신이 오셨네 영광을 돌리세.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그 말씀은 계속적으로 열성적으로 사랑하라 그겁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행하신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거하신다는 게 뭐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나이다. 주님이 같이 계시고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만일 거기 계시면은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주님이 어디 계시느냐?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계십니다. 같은 생명과 같은 소망과 같은 삶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서 합심해서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사랑이라는 것은요 무조건 인정적으로 서로 가까이 하고 친절하게 지나는 것만이 아니라 그런 사랑은 세상 사람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끼리 사랑하는 게 있잖아요. 고향 사람끼리, 뭐 동창생끼리, 뭐 직장인끼리, 부자는 부자끼리,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끼리, 깡패는 깡패끼리, 뭐 어떤 자기 직업에 따라서 끼리끼리 그 교제하는 것은 그것은 세상 사람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완전히 초월해가지고요. 교회 안에서는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적인 위도 지위도 전혀 다르고 지식 수준도 다르고 생활 수준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한 목적을 위해서 사랑은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운명을 같이 하는 게 사랑입니다. 고락을 같이 하는 게 사랑입니다. 부부간에도 사랑이 깨지면은요 언제든지 두 쪽입니다. 사랑이 깨지면 언제든지 원수도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이 깨지면은 마음 같이 하지 않습니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살도록 합니다. 그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서로 돕고 서로 희생하고 합심하고 순종하도록 합니다. 사랑이 깨지면은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개인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예? 구원받은 사람들이 정말 사랑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요, 주님이 안 계신다는 건 성령이 떠나는 거예요. 예.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촛대를 네게서 옮기리라. 사랑이 떠나면은 성령의 불길도 꺼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도 끝나버립니다. 예. 구원받은 사람들이 정말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면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계속 일어날 겁니다. 말 구원받은 사람이 몸도 아니면 갖다 놓고 마음은 따로따로고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 사랑보다는 세상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보다는 세상 사람도 사랑하고, 예? 세상 것이 더 좋고, 형제 자매들은 할 수 없이 보기 싫지만 가서 또 억지로 보고 억지로 인사하고 합심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너 어디나 잘해나, 나 내 볼 일 벌려놓는다, 만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예? 그게 사랑이겠습니까? 예.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어도, 예?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참고, 예? 그리고 이 한 가지 목적을 해서 합심하고 순종하고 할 때 거기에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리라. 온전히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건 사랑이 우리 안에 더 충만해집니다. 사랑은 사랑하면 점점 충만해져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더 사랑을 깨닫게 합니다. 더 역사하십니다. 19절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예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의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도 거짓말이다 그래요. 보는 바 형제를 사랑치 못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나이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만약 여기 주님이 오시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실랍니까? 주님 여기 여러분 가까이 계신다면은, 주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오신다면은 뭐라고 어떻게 하실랍니까?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무엇이든지 있겠죠. 예? 아마 온갖 좋은 걸 주님께 바치려고 할 겁니다. 예.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은 그런 말을 했답니다. 내 생애 중에 주님이 오신다면은 내 왕관을 벗어서 그의 발 앞에 바치겠다. 어느 정도 진심으로 나온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면 그건 당연한 겁니다. 왕관뿐이겠습니까? 목숨까지 주님 발 앞에 바칠. 그런데 주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뭐라 하냐면 내게 할 걸 내 형제에게 하라 그래요. 옆으로 하라 그래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 사랑이 구원받은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는 증거고 열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 중에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 첫 번째 사랑입니다. 네. 사랑이 없으면 뒤에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이 없는 그거는 죽은 거예요. 만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예?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열심히 읽고 다 한다고 할지라도 만일 이 안에 사랑의 불이 꺼진다면 이건 다 속임수고 거짓일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진정으로 순수하게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의 불길 우리 가운데 더 계속 일어날 겁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계속 전해질 겁니다.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알게 된다는 것은 그들도 믿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그 사랑을 주었으니 그 사랑을 감춰놓지 말고 피차 사랑하라. 어떤 사람은 그래. 우리는요 사랑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우리 구역에는 사랑이 식었어. 누구 보고요? 누굴 보니까요? 자기 속에 식은 거예요.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자기에서 나와야 됩니다. 사랑의 근원은 주님께로부터 받았으니까 자기에서 흘러나가야 되는데 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요구합니까? 없으면 자기가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을 자기가 먼저 솔선수범 실천하면 그 속에 사랑의 불길을 일으킬 수 있어요. 사랑과 선행을 격발한다 그랬죠. 사랑과 선행을. 예? 격발하는 것은 이쪽에서 사랑하면 그쪽에 사랑을 끌어내는 겁니다. 예. 사랑이 없다고 하는 것은 자기 속에서 사랑이 식은 거예요. 말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우리가 주님께 받았으면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눠주고는 아무에게도 불평할 필요 없습니다. 사랑은 계속 주고 더 주고 또 주고 더 못 다 줘서 아쉬운 거. 예, 그게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주님께 속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우리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망 없던 저희들에게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시고 이 땅의 온갖 고통과 괴로움 속에 시달리는 저희들에게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성령과 주님의 온갖 신령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영원한 나라에까지 우리를 이끌어들여 주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나머지 생애는 이제는 다시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우리 안에 주신 주님의 생명과 사랑과 진리와 그 영광스러운 소망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많은 이뤄진 불쌍한 영혼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소망을 그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더욱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이 같은 소망과 삶의 목적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나머지 생애를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더욱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만 우리 가운데 계시고 주님께서만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시고 주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 몸된 교회 안의 지체로서의 귀하게 다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이때에 우리 주변에 불쌍한 이뤄진 영혼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고자 하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 능력과 주님의 허락과 다스림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지체로서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능력의 손에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210장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내일부터 계획되어 있는 대학생 전도 집회는 대학생뿐 아니라 방학 중에 있는 중고등학생과 어머님들 낮 시간을 이용해서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집회를 위해서 집회 끝나는 대로 대학생들은 강당 앞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 후에 있을 갈릴리 수양관 전도 집회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친구를 꼭 지참하셔야 되겠습니다. 암만 여름이지만은 친구가 없으면은 추워서 강당에서 주무실 수 없으니까요. 친구를 꼭 지참하셔야 되겠습니다. 친구를 가주시 못할 분들은 공주에 작년 수련회 때 쓰던 남은 침낭이 있으니까요. 그걸 구입하셔야 될 그럴 일이 있게 되니까요. 꼭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주차 안내에 대한 말씀입니다. 일요일과 수요일 주차를 이 인근 주택가에 해놓게 되면은 동네 분들과 민원도 있지만은 차량을 전부 긁어놔 가지고 차가 못 쓰게 되니까요. 지하 1, 2층 주차장과 옆에 우리가 설치한 주차장, 또 복개천에 있는 주차장, 많은 주차장이 있으니까요. 주택가에 주차하시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5층 의자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청소할 형제자매들이 많이 손이 필요합니다. 집회 끝나는 대로 청년 형제자매님들은 청소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청년의 교제는 오후 2시 30분부터 청년회의실에서 있겠습니다. 매월 두 번째 일요일은 노인의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도 2층 노인의 사무실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교제 모임이 있겠습니다. 모여서 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광고 소식에 나와 있는 12구역 형제 모임 장소 변경을 광고해 드리겠습니다. 최상구 형제님 댁으로 되어 있었는데 허홍 집사님 댁으로 장소를 변경하고 23구역 형제도 함께 모여서 교제가 있겠습니다. 날짜는 광고된 대로 8월 18일 금요일 7시 30분입니다. 광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2일부터 우리 공주에서 전도집회 하는데 이번 여름 수양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 또 참석하시더라도 아직 확실히 깨닫지 못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는 수양의 집회인데요. 작은 수양회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시설이 충분치 못해서 많은 분이 오시면은 어떻게 할까 좀 걱정도 되는데요.
텐트가 있는 분은요, 텐트를 좀 가져오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텐트에 좀 많이 생활하시면 좀 편리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번에도 할 수 있으면은 좀 구원받지 못한 분들 많이 모시고 가서 좀 구원받도록 도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교회 전도집회 여기에 광고지는 안 나왔는데 10월 16일부터 예정돼 있습니다. 10월 16일부터 예정돼 있으니까 다음에 아마 광고지 나올 겁니다. 그렇게 계획하시고 다음 전도 집회를 위해서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자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